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오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마을을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허리가 꼬부러진 자를 치료하시고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죽어요. 회당장과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들 율법이 맞는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병자나 장애자나 이 사람 끽소리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할까 하면서 비유한 것이 겨자씨. 겨자씨는 안 보여요. 겨자씨가 얼마나냐? 좁쌀알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누룩이라는 누룩. 누룩은 또 더 안 보여요. 이 곰팡이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럼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한 1,000,000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1,000,000명 중에 그럼 얼마나 구원받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쉬워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아서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종교생활이에요.
자기는 아주 깨끗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주님 볼 때는 가증 이런 데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거기다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고 타락했는지 교회문을 왕창 넓혀놨다고. 그 교회 와도요, 이게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건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나?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적으로 계시는가? 정말 없어요. 죄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가기 힘쓰라. 그렇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 문이 꽉 닫힌 다음에 와가지고 나를 모릅니까 주님?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장로였습니다. 신학 박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길에서 주님과 함께 다녔고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이 악한 자들 떠나. 그러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하다 그랬는가? 왜 그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렸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문이 뭘까? 넓다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니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의 어떤 이 갈릴리 지역은요 반란하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헤롯이 그 가이사에게 줄리어스 시저에게 큰 환심을 사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갈릴리의 도적대들을 평정을 한 거예요. 아주 이 갈릴리 지역은 골치 아픈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을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어요. 이거 처참히 죽은 거예요. 처참. 그 제물에 피를 섞었다고 그러니까 예? 끔찍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냥 죽어도 어떻게 예? 이렇게 탁 머리가 부딪혀서 죽으면 괜찮은데 예? 아주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손가락질한 거죠. 뭔가 죄가 많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죽었지. 그런 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얼마 전에 실로암 망대 무너진 거 봤지?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지 않냐? 그때 너희가 뭐라 그랬니?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서 저들이 죄가 얼마나 많이 저렇게 적어요. 전에요. 그 시장 한 모퉁이에 변압기 큽니다. 아주 무겁고 그게 떨어져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죽었어요. 처참해서 못 번답니다. 그러니까 이 18사람이 망대에 쳐 죽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 저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요. 너무 쉽게 말. 이게 넓은 길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남을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지금도요. 뭐 중동에 무슨 일어나면 저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 이렇게 우리는 판단? 이게 넓어요. 그냥 막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율법주의자가 데려와요. 이게 왜냐하면 공개 재판하려고. 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있는 데 가면 절대 성령인도 못 받아요.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든지 여론몰이 하려고 그러든지 악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간음한 여자를 딱 데려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 법이 있는 그거하고 법이 없는 것 차이예요. 사람 놔두면요 창세기 3장은 인간 다 망해야 돼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이 악한 습성 때문에 이 세상이 불행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올 때 딱 죽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 딱 말해요. 당신이 심판하시오. 딱 죽이라고 그럽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꼼짝없이 죽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올무에 잡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의미는 뭐냐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그 율법으로 안식일 범하든지 중요한 죄를 졌을 때 그걸 심판할 때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나머지 후환을 다 감당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저 뒤에 숨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건 얼마든지 해요. 근데 앞장서서 책임질 사람 찾으면 없다니까. 인간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숨어서 익명으로다가 인터넷으로다가 연예인 누구 막 공격을 해서 연예인 중에 여러분 그렇게 SNS 공격받아가지고 사살한 사람 꽤 됩니다. 그냥 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가 던지는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거든요.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막말하죠?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나온 거 보면요. 지난주에 뭐 그 어느 펜싱 국가대표 뉴스가 지금 시끌벅적해요. 그냥 사람들 온갖 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뿌리라고 하는 거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 넓은 길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사건이죠. 망대가 무너지고 빌라도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 놓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하는 말이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그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4절에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많은 줄 아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기들은 깨끗한 척하고 뒤에서 돌 맘대로 던진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거의 100만이 죽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이 나가지고 예수님 하는 말을 저런 예수님 율법을 어긴 막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결국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회개 안 하면 너희 똑같이 망해. 그럴 때 이 사람은 회개하고 막 그랬으면 안 망했을지도 모르지. 너희도 똑같이 망하려 다 죽었어. 지금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어요? 뭐 중국을 손가락질할 거예요? 일본 손가락질할 거예요? 어디 손가락질할 거예요? 우리는 같이 망한다니까. 이게 넓은 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볼 때 우리가 이게 너무 쉬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허리가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서 여러분 이 얼마나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갈급하면 지금 회당에 나왔다고. 회당에 나와서 나 좀 치유해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왔더니 예수님 그 심정을 알고 치유해 줬어요. 치유해 줬더니 뭐라 그럽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못하고 사람들 앞에 여러모리 한다고. 아니 어떻게 참 악하죠 인간은요. 꼭 누굴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 예? 시어머니는 딸을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며느리는 아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전화하고 숙탁 머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개 재판하는 거예요. 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 꾸짖으시면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참,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안식일에 병 치유했다고 막 비난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기 양들 혹시 굶을까봐? 목마를까봐? 안식일에 이거 못합니다. 못하는데 몰래 가서 다 한 거야. 다 뒤로 가서. 자기들은 몰래 가서 다 해놓고 이러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척하지만 이 외식하는 자들, 이 회칠한 무덤들,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깨끗한데 속에는 온갖 시체 썩는 냄새 가득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가 아니라니까. 저 사람 나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유명한 말로 내로남불.
내로남, 바람을 펴도 내가 바람 핀 거는 로맨스고 저 사람이 바람 핀 거는 불륜이에요. 자기가 새치기 한 건 머리가 좋아서 한 거고 저 사람 새치기 하는 꼴을 못 본다니까. 이 인간이 이게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외식이 있다고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이 여자를 치유해 놓은 거를 갖다가 놓고 그걸 놓고 공격을 하는 거. 안식일에 왜? 예? 예수님은 사실은 안식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안식이 없는 인간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게 뭡니까? 사단을 꺾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일날 주일날 가게 문 닫고 편안히 그게 안식이 아니고 죄, 저주, 사망, 사단, 지옥, 심판 이 엄청난 영적 문제 사업이 꽉 잡혀 안식이 없다니까. 자도 잔 게 아니고 쉬어도 쉰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단과 죄의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진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 온다. 그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으로 움직이도 아니하려 한다. 손가락도 자기는 안 움직이는 남에게 무거운 짐만 술, 담배 끊어. 11조에 길 지켜. 자기는 안 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먼저 남의 티를 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가지고 마음대로 심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슨 비유를 하셔요? 오늘 보면 13장 6절부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이제 거기 잘 보시면 6절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포도나무가 목적이지.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문제는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는요, 열매 잘 맺습니다. 막 심어놔도 막 자랍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 내가 저 찍어버리리라. 저걸 찍어버리리라 그랬는데 그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잘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그때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참 여러분 어떻게 봐서 여러분이 1년 1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나는 지금 요즘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는데요. 올 한 해도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올해 만약에 죽기로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죽든 나무로 죽든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 1년만이요. 1년 연장해 줬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그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그리고 인간은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예전에 여러분 이병철 씨라고 삼성의 창업자인 그 양반 간암 전문 의사가요. 그 주치의가 간암 전공이래, 전문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히 6개월에 한 번씩 자기 검사해 간을.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보니까 급성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 누가 장담?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1년 한 달 한 달 살면서 내가 은혜 중에 삽니다. 주님께서 연장을 해주셔서 살고 참아주셔서 내 삽니다. 그때 뭘 해야 돼? 회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바리새인들이 교만이 와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저런 것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세례 요한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이방인들, 이 돌 같은 이방인이라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것이다. 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찍어버리겠다. 그럼 여러분 열매 이제 맺으셔야 돼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 열매. 그럼 회개 열매 잘 들으세요. 어떻게 맺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회개 열매 어떻게 맺냐면요. 이제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남을 율법으로 정죄한 거예요. 안식일 범했다. 뭐 주일 범했다. 11주 때 먹었다. 술 담배 아직 안 끊었다. 이러던 사람이 요게 율법입니다. 창세기 3장의 우리 원죄 뿌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러던 사람이 회개는 뭐예요? 그렇게 사단이 좋아하는 쪽 멸망 쪽 사람 죽이는 율법을 갖고 있던 사람이 회개라는 게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저 영혼도 저렇게 범죄한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하나님 저도 죽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 죄 중에서 저 극악한 죄악 중에서도 돌이키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영혼이 볼 때 우리가 볼 땐 아유 저런 인간 얼른 죽어야 돼. 그 악한 생각에서 하나님 저 영혼도 사랑하시지. 저 영혼도 죄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하시지.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손해복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이요 직장에 얼마나 미운 사람이 있는지 아주 미워 죽겠대. 그 사람 때문에 직장 가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랬대요. 근데 어느 날 주머니에 껌이 하나 있어서 어떻게 그냥 같이 있길래 껌 씹으라고 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껌을 계속 갖다 줬더니 나중에 자기 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뭐라고 자기 일을 보호해준대 이렇게. 아주 그리 친해졌다네. 어떠시길 원하세요? 그 사람 죽길 원하세요? 내 편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왼수를 하나님 자녀 만들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회개의 마음이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다가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서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놓고 기도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멸망하는 거 놓고 가슴 아파 기도하고 다니엘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길 기도하고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을 바꿔먹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을 예수님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지옥 안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이를 부득부득 가는데 왜요? 거기서 아유 내가 그때 예수님 말씀 들을 걸 그럼 예수님이 좋아할까 봐 예수님 좋아하는 꼴을 못 보고 이를 가는데 이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 고통받으면서도 이를 가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 벌 줄 때 이렇게 회초리 때릴 때 제일 괘씸한 애가 누군지 아세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 몇 대 맞아도 안 해. 죽도록 맞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넌 좁은 문으로 가라. 여러분 좁은 문이 무슨 말이냐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원어에 보면은 앞에 그 길이요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로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아 시대 노아 가족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방주에. 방주로 들어가. 미쳤냐? 아브라함은 끝까지 우상 숭배 안 하고 언약 붙잡았던 사람들이 미쳤냐? 6월절 피 발라야 된다니까 야 그런다고 이게 해결되냐? 예? 라합의 집에 들어와야 산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 들어가면 사냐? 지금 멀쩡한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 라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밖에 없고요. 6월절 피 발라야 되고요. 방주에 들어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만인지를 모른다니까. 참, 여러분 지금 교회 문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교회가 문이 활짝 열렸어.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인기 있냐면요. 가난한 사람 돕는 교회. 예? 그리고 뭐 사회운동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게 별로 인기 없고요.
야, 절간 나가도 구원받고 무당한테도 구원받고, 야,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날 주웅이 와서 우리 특송할 거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가 많이 타락하는데 그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부처를 믿든 무당을 믿든 무슨 지방신을 믿든지 뭘 믿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 있습니다. 율법적인 교회요. 제가 전에 서울에 오는 율법적인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몇 성과라는 큰 교회, 장례식 같아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장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에서 교회가 아주 그냥 기업이에요. 예? 얼마나 틀이 탁탁탁 잡혔는지 몰라. 이게 교회야, 기업이야? 무슨 회사 조직 같아요. 꼭 무슨 영리재단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문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만. 왜 오직 예수만인 줄 아세요? 왜 부처는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왜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정말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경건이나 그 어떤 걸 가지고도, 그 지식이나 교리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귀신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많이 처음부터 사단 얘기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직 예수 할 이유가,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사단을 꺾으신 분이 없고, 그 꺾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한 분이 그분밖에 없고, 사망과 사단과 죄와 저주를 꺾고 부활하신 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유일한 길, 근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왜? 어떤 사람은 야,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똑바로 살아야 돼. 네가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술 담배도 하고 무슨 천국 가. 종교율법. 여러분, 마약해도 괜찮고요. 동성애자 괜찮고요. 세상에서 무슨 별 죄를 져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니 그래도 어떻게 동성애자, 어떻게 그런 자 나와야 돼요. 와서 예수 믿고 사단이 꺾여야 해결되지. 어떻게 여러분 마약 끊습니까? 못 끊습니다. 사단이 꺾여야 끊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자. 그렇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갑작스러운 멸망.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망대에 쳐 죽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저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 너희가 안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참, 너희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아무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어떤 차가 와서 들이받아고 여러분 죽었다. 죄값입니다. 언젠간 죽어요. 그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여러분 죄값이.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대상 중에 여러분은 제외가 아니라 여러분도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걸 못 면하리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갑작스러운 치명적인 사건 속에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갑자기 여러분 돌아가시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우리 보호하실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요. 정말 우리는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치고 죽음과 저주와 멸망이 올지라도 당신이 지켜주셔야 함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라는 거죠.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 안 보이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막 욕하고, 하늘에다 막 욕하고 삽니다. 어느 날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죽을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우린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갑작스러운 죽음과 멸망에서도 지켜주실 예수만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그 위기를 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차 대전 그 전쟁 속에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그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 그 창업자이신 박창원 그라는 한 그분이 6.25 때요. 부인을 그렇게 핍박을 하던데요. 매일 부인을 두드려 팼대.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포위가 돼서 저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포위가 돼서 다 부대원하고 다 죽었다고 했대요. 근데 이 박창원 이 양반 장군이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부인이 믿는 하나님, 만일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날 여기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믿음으로 날 따라 막 여기저기서 울고 죽었다고 막 낙심하는 병사들에게 날 따라 나왔더니 나왔대요. 예?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 중에서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이렇게 몰려오는데요. 죽었대요. 근데 독일은 자기 못 보더랍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이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좁은 문인가?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귀신이 여러분 귀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피를 흘리고 뭐 소보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귀신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와서 사람들에게 틈타면요. 가정, 개인, 지역, 직장, 나라, 세계 혼란에 빠집니다. 고통에 빠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이 귀신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다. 그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 어느 가정에요. 어느 날 갑자기 형제끼리 싸우는데 이건 뭐 이유도 없이 싸우대. 그냥 뭐 이건 무슨 사나운 짐승이 만나기만 하면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둘째 아들이 친구들 다 죽였어요. 비참하죠. 참. 오늘 아침 뉴스에 호주의 어떤 48세 된 여자가 이혼하고 나서 자기 시댁 식구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한다고 다 초대해놓고서 독보선 먹여 다 죽였어요. 어저께 뉴스에 3명이 다 죽여서 1명은 살아. 귀신의 역사,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여러분 못 막습니다. 여러분 누가 독탄 거 주시는 누가 알아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귀신이 와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형사들이 수사할 때 보면요. 어이 뭐 시커먼 놈이 와서 자꾸 죽이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내가 죽인 게 아닌데. 그러니까 형사들은 이 헛소리 한다. 헛소리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에 없으면 성경에 있는데 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보잖아요. 이 사단이 꺾여야 가정이 행복이 온다니까. 이 어둠이 거쳐야 된다니까. 근데 그 길이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힘쓰라. 왜 힘써야 되냐면 우리 본능은요 자꾸 율법으로 가고 인본주의 그냥 머릿속에 이러고 있다니까. 사단 종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니까. 내가 안 죽어요. 근데 성경 네가 죽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힘써라. 왜? 주님께 방향 맞춰라 이거죠. 예?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경건한 줄 알았어요. 예? 사람들 막 율법으로 자기는 아주 열정인 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게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그 3장에 보니까 이 하는 말이 자기가 자기의 삶의 방향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그 15절인가까지 보면 그 자기 방향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삐뚤어가요. 지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로 힘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보면 구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 열어주소서 하는데 문을 닫아버린다니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교회가 요즘에 보니까 젊은 애들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을 주는데 희한하게 이 신천지나 이단 가면은 젊은 애들 사람이 부글부글하대. 예? 대순진리교 뭐 이단에는 젊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 막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교리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뭐가 맞아. 세상을 쫙 깔려.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 버려고. 그래서 율법으로 빵 나는 거예요. 딱 맞지 뭐. 그래. 얼마나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부심이 큰지 모릅니다.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원 얻는 자가 적다. 겨자씨 같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오직 예수. 이 저주에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좁은 길을 찾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좁은 길 가기 힘쓰게 앞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고 하신 대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 저주, 사단, 죄,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확실해지게 하시고 확인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귀한 종들이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사합니다. 좁은 문 대신 예수, 오직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복음과 진리가 우리가 결단 내리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께 방향 맞추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